제가 기도하고 부성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성 8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세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섬기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상성하리.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제 거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한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한지. 아멘. 오늘은 주제를 이제 서로 섬기는 부부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조금 죄송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부부 학교로 모여서 이제 부부에 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눠야 되는데 이제 이혼이나 사별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꼭 이제 부부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이제 생각을 조금 하게 하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이제 섬김이 필요하지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이제 섬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인간관계, 특히 이제 가족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지 많이 들으셔서 알 겁니다. 어떤 관계들.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은 종이 없죠. 네, 저희 우리나라만 해도 한 60년대, 70년대까지 하면 물론 이제 종이라면 그러니까 종은 없었지만 신분제는 이제 폐지돼서 없었지만 저는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머슴살이를 하셨다라고 하고요. 여자들 식모살이 개발. 네,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머슴살이처럼 이제 하셨다고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이제 돈을 좀 버셔서 이제 나온 다음에는 또 그 동네에 약간 좀 돈이 없으신 분이 같이 이제 살면서 머슴살이 또 하셨다고 뭐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경험은 못 해봤죠. 이제 뭐 1960년대, 70년대 얘기니까 네,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는 이제 로마 시대 2000년 전이니까 종이 있었죠. 노예가 있었죠. 거기서 보면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을 하는 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뒤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보이던지 보이지 않던지 간에 순종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든지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보면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세 가지 뜻으로 성경에 쓰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섬기다. 근데 섬기는 게 두 종류의 사람을 섬길 때 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혹은 낮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길 때 쓰이고요. 또 하나의 섬김은 누구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상전을 섬기는 것이나 섬기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하나님께 섬기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도 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일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나머지 6일 뭐 예배 주일 오전만 생각하면 6.5일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죠.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물 한 잔 주는 거, 소자에게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냉수 하나 준 것인데 다른 이웃에게 준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거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여기 자녀들이 계셔서 그런 마음 있으실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어떤 상을 받았다 그러면 자녀만 좋은 게 아니죠. 네. 자녀가 상 받으면 내가 좋은 거죠. 내가 좋을 리는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내가 상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자녀가 상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면 그 이웃에게 잘해준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쁜 거죠. 마치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뭔가 누가 내 자녀를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 마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기쁜 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섬김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가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 오늘 이제 부부학교니까 부부 옆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를 섬기는 거, 혹은 자녀를 섬기는 거, 혹은 조금 넘어가면 형제들, 그다음에 친척을 섬기는 거, 아니면 가까운 옆집을 섬기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나눠드린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기 제가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줘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대접을 받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고 나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이야기는 네가 먼저 해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두 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사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셨다. 그냥 돕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걸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나 발을 왜 씻어 주십니까? 나 씻어 주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요. 이제 섬기는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가장 낮은 그리고 천한 부위까지도 씻겨준다. 사실 그 당시에 발은 몸에서 제일 더러운 부위였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저도 안 가봤습니다. 중동은 이제 사막 지역이라 먼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그냥 운동화나 뭐 이렇게 구두 같은 거 신으면 그 안에 모래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흔히 여름에 많이 신으시는 샌들 같은 거, 슬리퍼 같은 거 이제 신고 다녀야 되는 거죠. 모래가 이제 항상 많으니까. 이제 먼지가 그렇게 계속 묻으니까 어디 이제 안에 들어가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더러워지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주로 했던 게 이제 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씻겨주고 이런 걸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시지만,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하인이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흔히 세족식이라고 이제 붙이는데요.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게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하고 싶어서
사랑스러워서 했다라기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지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섬겨라. 선생님 사람이 먼저 섬겨야지 누가 섬기겠니?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죠. 사실 부부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인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섬겨주느냐 아니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제가 사실 많이 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섬기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한번 섬기다 보면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게 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서 그게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섬기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어리니까 네가 그 일 해야 되니까 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에 또 안 섬기면 너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섬기는 게 맞나? 그런 분들을 섬겨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참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계에 있으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겪으실 겁니다. 내가 선대하고 잘해주는 섬기는 거를 마땅하게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오히려 안 해주면 막 화를 내시거나 짜증 내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게 섬겨라. 그래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 마음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자아를 사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건 그 사람을 높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낮아지는 거죠. 영어에서 이해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understand라는 단어인데 under가 이제 밑이고요. stand는 서다 이런 뜻이어서 밑에 서보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면 사실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가서 이제 서보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섬긴다라는 것도 내가 나를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을 높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특히 요즘 같으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짜증나는 날씨도 그렇고 힘도 없어지고 그러면 저는 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 쉽게 짜증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좀 이제 불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섬기는 부부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되실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되실 수도 있고, 옆집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섬기는 것들을 조금 같이 해볼까 싶어서 밑에 한번 칸을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고요. 오른쪽은 상대가 대접받고 싶은 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들일 수도 있고요,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섬겨야 될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 네,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어쨌든 섬김을 배우면 누군가를 좀 섬겨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한번 같이 어떻게 섬기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잠깐 제가 한 2분, 1분, 2분 한번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일, 뭐 작은 걸 수도 있고요. 네, 뭐 남편이 설거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라도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러면 왼쪽을 남편 하셨으면 오른쪽에 내가 남편한테 뭘 할지를 생각하시고요. 왼쪽에 아들이었으면 오른쪽에도 아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왼쪽에 옆집이다 그러면 오른쪽도 옆집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는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